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믿음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겸손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님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5번 감사절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병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구절인데요. 라임도 딱 맞죠. 주 되신 것과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같이 한 번 더 암송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지요. 시작.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뵈니 참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시며 인사하시죠. 시작. 참 겸손하십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십니다. 참 겸손하십니다. 어색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참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한 후에 겸손하게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친필로 성경을 쓰시면서 특별히 전도서와 또 당분간 함께 묵상하게 될 로마서를 쓰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이메일에 짧은 글이나 어떤 누가 쓴 글에 댓글은 많이 달아봐도 정작 이렇게 노트에다가 제 손글씨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친필로 썼던 기억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 해도 제가 군생활 하면서 쓰고 또 받았던 손편지들입니다. 특별히 군생활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편지의 기억들, 또한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쫄병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부모님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면서 참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지고 정성을 담아 주셨던 어머님의 편지는 제 삶 속에서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가슴 한속에 참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볼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22절이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불러준 내용을 누가 대서한 것이에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한 편지인 것이에요.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편지를 제대로 쓰는 일들이 이제 드물어지지요. 그러나 예전에 여러분 이민 초기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편지 이렇게 주고받으실 때 반드시 그 앞에 이 받는 사람을 기록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쓰고 나서 돈이 좀 부족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누가 보냄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이 수신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수신자를 밝힌 다음에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편지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나 김용환은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문안 인사인 거예요. 그래 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쭉 써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또 수신자가 등장하는데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의 수신자들의
최초 수신자,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이 아니라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다시 말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1차 수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쓰거나 또 묵상하실 때 반드시 먼저 우리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 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로마서는 구절구절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좌우 앞뒤 그냥 다 떼고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직접 적용해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서하면서 쓰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먼저 내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현실의 상황은 잠시 접어두고요,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는가. 말씀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깊이 있게 관찰해보고 해석해보고 그 과정 가운데 발견되는 신앙의 원리, 저희 좀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막 끌어당겨서 적용해보면 당장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은혜도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정작 그 말씀의 환경과 그 배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적용해버리면 이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그냥 내 상황 속에서 막 오해하고 또 때로는 왜곡시켜가지고 말씀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성경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관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이 상황을 들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면 나는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 이 프린스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정말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가 내 상황 가운데 쫙 다가오면서 이것이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연결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 위에 선 신앙생활을 견고히 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는 것도 말씀을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있게 관찰해보고 또 그것을 해석해 볼 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는지,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말씀의 연결점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제가 당분간 살펴볼 로마서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해석해서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가능한 대로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신앙의 원리, 다시 말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적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연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1세기 상황의 사도 바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두 가지 모습으로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종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입장 안에서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는 있어도 1세기 시대의 이 종의 관계는 오늘날에는 없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로는 둘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로마 시민이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었다면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다 이 종, 노예로 주인을, 시민을 섬기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자기의 소유를 일부분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형성하고 자기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주인처럼 또 다른 종을 거드리거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전혀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가 바로 종이었어요. 종. 사도 바울은 신분상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신분의 변화를 거쳐서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신분의 어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던 자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노예적인 모습을, 노예라고 하면 어떤 좀 부정적인 이미지, 좀 억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노예됨, 종됨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멋지게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며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입장 속으로 한번 좀 적용해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종, 이 노예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냥 신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인에게 종속되어져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말 그대로 종살이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신분상은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께 양도해드리고 정말 말 그대로 겸손하게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원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삶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태어난 이 유대인의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내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참된 겸손한 삶인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능력이 됨을 설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가능한, 다시 말해 이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토를, 인생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참된 겸손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좀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옷무새를 좀 제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모양입니다. 모양. 겸손의 핵심은 내가 낮아져야지, 나를 낮춰야지 라고 하는 자기 겸손도 겸손이지만 자기의 존재, 다시 말해 자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백하고 깊이 있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겸손의 자세들, 겸손의 행위들, 다시 말해 경건의 모양이 형성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뒤바뀌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에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적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자세, 그런 태도는 있는데 진짜 참된 경건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장로님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고백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인간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모습 안에 참된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한 나라의 이 어떤 최고 통치권자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대신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대사, 엠베서더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여러 사신들이 이렇게 그 나라에 살면서 한 나라의 왕의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외교관들, 이 대사들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 황제가 이 많은 지역을 다 통솔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1세기 당시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대신하여서 그 속국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대리인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할 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의 이 권력, 이 권한을 대행하는 대사로서 갈릴리 지역을 로마의 통솔 아래에서 다스리고 있던 인물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왕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대사가 어떤 직분입니까? 대신하는 직분이에요. 왕을 대신하여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분이 대사, 엠베세더,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왕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직분이 바로 사도, 대사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셨지만 그 제자들의 제자, 또 그 제자들의 제자가 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대사의 임명장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인데 동시에 종, 노예이면서 또한 사도, 대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와 대사 둘 다 두 가지로 된 단어이지만 그 뜻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노예와 대사, 이 상반돼 보이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소개를 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예와 대사가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되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이 두 가지 단어의 소개가 모두 바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갖고 있는 신분과 직분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분은 종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기득권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노예인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의 직분이 사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분이 종이면서 동시에 받은 직분이 사도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라고 편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의 신분과 사도의 신분, 노예와 대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인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백성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노예라는 것이 1세기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그냥 굽신굽신거리고 생계를 위해서 종살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근거를 근본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한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분도 되지만 이 존재, 이 신분에 걸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어쩔 때는요, 야,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 솔직히 자신 있게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직분을 받지만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워서 참 다 끝내버리고 싶다, 다 놓고 싶다 할 때에도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어쩔 때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내 한계를 규정짓는 어떤 테두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직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지 몰라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속박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희락,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참된 겸손함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가 지은 책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도전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충직하게 관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매니저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포하고 실행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당신이 육체의 혹은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당신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대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잘 하나님 나라의 대사직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업적,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구주,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 세상에 남들이 볼 때 뭐 저런 인생을 살려고 한 인생을 사는가, 반복되는 인생, 그냥 큰 일이 아닌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현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변화된 나의 신분에 결맞게 정말 겸손하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에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직분을 우리 남은 인생 바울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사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고백한 신앙의 고백대로 실천하여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바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서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에 걸맞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지 복종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순종하는 겸손함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길 원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주눅들지 않고 내게 맡겨진 직분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분에 걸맞는 직분을 수행하는 정말 겸손하게 사는 인생, 그럼에도 그 겸손함이 나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당당함으로 무장되어서 나 남은 인생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이러한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각자 가슴에 새기시고, 또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해 봅니다.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하면서도 늘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주님 꺾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한번 확 탔다 쉽게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지만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타는 수 있는 촛불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직분의 확신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영광 돌릴 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부족하지만 훈련하여 성실함으로 실행케 하시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원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도 되고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겸손하게 담당하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라 하신 그 명령들에 먼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길 원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이제 완전 대면 정상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2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2월 첫째 주부터는 이 녹화하는 것을 예배 전체를 하지 않고 2부 예배에 설교만 녹화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말씀만 나누도록 하고 우리 성도들은 1부와 2부 주일 예배에 편하신 예배 시간을 정하셔서 꼭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해서 진행되는 성경 필사 대회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뭐 한 4분의 3 정도가 벌써 다 성경 필사를 마치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몇 장 남았는데 이번 한 주간 성실하게 잘 써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가운데 계신 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필사가 여건상 안 되신 분들은 또 도전받고 자극 받으셔서 각자 진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12월 5일 날 다 받아서 크리스마스 주일 16일 날 우리 전체적으로 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역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참 중요한 이유는 올 한 해 동안의 사역을 좀 결산해 보고 내년도 사역 하시는 분들을 각자 좀 정해 보고 또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의논도 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공동회의 때 예결산을 함께 준비하는 귀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위원장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잘 충성 봉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사도에서 주관하는 바자회가 다음 주일 12월 5일에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집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건상 사용하지 않는 그 물건들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또 그 바자회 기금으로 마련해서 좋은 곳에 사용하고요. 또 남은 물건들은 인근의 후원 선교 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네이션해서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9월에 한 달 동안에 구제 선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쭉 헌금을 모은 액수가 제법 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미 드렸고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이 모아진 헌금들을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매달 드리는 그 액수에 훨씬 많은 금액을 우리가 보내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격려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요. 이미 보낸 선교지도 있고요. 일에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나머지 남은 기금도 꽤 돼서 우리가 세 곳에 나누어서 이렇게 구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지역의 이 노숙자를 섬기는 미션 아가페, 우리가 2년 동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역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사랑의 점퍼 나눔 해서 우리 교회도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따로 걷진 않습니다. 따로 구제헌금을 걷지 않고 이미 모아진 구제헌금을 이 사랑의 점퍼 나눔에 함께 보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고요. 또 한 것은 이 지역사회, 아마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천사포 운동이라고 해서 쌀 나누는 운동이 있습니다.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저희 교회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또 한 군데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가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참 이런 일이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겨내시는 우리 홍 목사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어렵습니다. 벌써 이제 3달째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중환자실에 3달이면 여러분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가족들하고도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데요. 그래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돕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에서 조금 더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홍 목사님 특별 헌금이라 하셔서 또 이렇게 구제 헌금 하시면 이렇게 좀 십시일반 더 모아서 이렇게 함께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신분과 직분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당당하게 살며 겸손하게 살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들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더 왕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짐으로
우리가 더 감사하며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정 예물로 이런저런 사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은 선교 구제헌금이 사용될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먼 곳에 있는 귀한 선교지들, 특별히 큰 환난을 지나면서 육신의 회복과 기도의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과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신분과 직분을 새롭게 다지면서 내 안 인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만나는 귀한 동역자들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만나는 귀한 인연들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